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출근길에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2500년 전 한 왕자가 궁궐의 모든 부와 영화를 버리고 나선 길 끝에서 발견한 깨달음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은 결코 멀고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하는 마음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부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병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듯이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하루라도 완전히 걱정 없고 아무런 불만 없이 완벽하게 행복했던 날이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프고, 어떤 날은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원했는데 승진이 안 되면 속상하죠. 그런데 승진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더 큰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차를 사면 처음엔 기쁘지만 곧 더 비싼 차가 부럽고 긁힐까봐 걱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명백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화날 때의 고통이죠. 이건 누구나 고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의 고통입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져서 생기는 고통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다 먹으면 없어지고 즐거운 시간도 끝이 나죠. 마지막으로는 존재 자체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갈망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더 잘 잤으면 좋았을 텐데, 커피가 더 맛있으면 좋겠다, 날씨가 더 좋으면 좋겠다, 교통이 더 원활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바램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좀 더 인정해주면 좋겠다. 동료들이 좀 더 협조적이면 좋겠다. 월급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업무가 좀 더 재미있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도 가족이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더 말을 잘 들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좀 더 다정하면 좋겠다. 이런 끊임없는 바람과 갈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면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등은 자연스럽고 건전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가 집착이 되고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아이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자신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바람을 넘어선 집착입니다. 건전한 소망과 집착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결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세요. 건전한 소망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의 평안함도 중요합니다. 건전한 소망은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집착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계속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이런 집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갈망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불필요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씹는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걱정이나 바람이 잠시 사라집니다. 이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자주 할수록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갈망이 커지지만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등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한 욕망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절실함이 많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창 시절 꼭 사고 싶었던 물건,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꼭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죠. 이것을 깨달으면 현재의 강렬한 욕망도 결국 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큰 것을 원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충분히 즐기고 만족해 보세요. 비싼 레스토랑을 가기 전에 집밥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동네 산책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승진을 바라기 전에 현재 일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갈망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덜 화가 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덜 실망하며 가진 것에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약속을 어긴 사람을 마주했을 때, 뉴스에서 불공정한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어김없이 분노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런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타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로 누군가를 해치려 하면 그 분노가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분노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들이 반복되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운전 중에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정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정의감의 표현이고,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서 느끼는 분노는 보호 본능의 발현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계적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나 자극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나 판단이 있으며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 자체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나 모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무지함으로 여길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해석에 따라 감정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시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방지해 줍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3번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하려던 날카로운 대답과는 다른 좀 더 차분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욕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심하게 꾸짖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느끼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으며,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 분노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해독제가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결국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고객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의 무익함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노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아진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노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혀서 화가 날 때 차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은 분노의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 자체를 없애려고 억압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에 분노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개인적인 부당함에 분노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을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처음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비워나가다 보면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노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분노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공정한 상황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에 민감하며, 어떤 사람은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자신의 분노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여유 시간을 두고 출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체증 시간을 피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피드백을 받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노를 무조건 참기만 하면 쌓인 감정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분노의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일기를 써서 감정을 정리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다루는 것입니다.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노는 때로 다른 감정을 숨기는 가면 역할을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슬플 때도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화가 날 때, 진짜 감정은 외로움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화를 내기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가라앉히거나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집착은 우리 삶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며 생각이나 신념에 집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집착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과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좋고, 나와 떨어져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나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행복해 한다면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한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긴장시키고 갈등을 만듭니다. 집착받는 사람은 숨이 막히고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며,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좋았던 관계마저 상처받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거나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의 특징 중 하나는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대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집착의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의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가 통나무를 놓으면 물에 빠질 것 같아서 더 꽉 붙잡지만 사실 그 통나무는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서 결국 원숭이를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원숭이가 통나무를 놓고 헤엄을 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놓지 못해서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놓치거나 예전의 성공에 집착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해서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럼 집착을 놓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봄에 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의 무성함이 사라지고 가을이 오며 가을의 풍성함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봄꽃이 영원히 피어 있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고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그때그때 즐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성숙함, 노년의 지혜, 각각의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 단계에 집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고 각 단계의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우리 인생에 머물다가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함께하지만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선물을 남기고 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언젠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도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소중하게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안다면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기 쉽지만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을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심심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옷장에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정리하고 나면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내려놓기의 경험들이 쌓이면 더 큰 집착들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집착의 원인을 탐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실보다 과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큼 끔찍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착의 많은 부분은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외부의 것들에서 찾으려는 데서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비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정을 즐기는 것도 집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에 집착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목표로 한다면 승진 자체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만나는 사람들을 즐겨보세요. 승진을 하든 못하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착은 움켜쥐려는 마음이고 자비는 내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집착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 지식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쁨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면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도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울하거나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왜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사랑, 자비, 지혜, 좋은 추억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얻고 싶은 것을 갈망하거나 잃을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현재에 머물 때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마음에서 놓아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던 가수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축하해 주거나 마음에 들었던 옷이 떨어져서 없을 때 아쉬워하지 않거나 기대했던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등입니다. 이런 작은 놓아줌의 경험들에서 느끼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기억해 두세요.
집착할 때는 무겁고 답답했는데 놓고 나니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집착들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노력하며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중 하나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어딘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지만,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남을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 순진하거나 바보 같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이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반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은 인간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더 솔직해지고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으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럼 자비로운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한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실수했을 때 어떤 말을 자신에게 하나요? 만약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말해줄까요? 아마 친구에게는 훨씬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심지어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결국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권위적이고 무례한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사도 어디선가는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를 완전히 악한 존재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비 명상은 체계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말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며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동네 편의점 직원이나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처럼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 어린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친절부터 실천하는 것도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실천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친절들을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에게 간식 나누어 주기, 힘들어하는 친구의 말 들어주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등 정말 작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습관이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외모, 행동, 말투, 옷차림 등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들은 대부분 편견에 기반하며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봤을 때 즉시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그냥 관찰만 해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힘을 기르는 것도 자비심과 연결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의 핵심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무게로 인해 내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그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연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받은 도움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낯선 사람들의 친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지고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마음도 자비로워집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 대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좋은 면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자비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 지구 전체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에게도 친절한 마음을 보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확장된 자비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비로운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비롭게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요? 내 마음은 어떤가요? 주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부분의 경우 자비로운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도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기르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며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며 다음 주 일정을 계획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더 창조적이고 인간관계도 더 좋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기 어려워할까요? 우선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과도하게 작동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순간이 때로는 불편하거나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몸의 감각들, 주변의 소음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각종 알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럼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느끼고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느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움직임, 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감각 등을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오세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느끼는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와 의자가 닿는 느낌, 등이 등받이에 기대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등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을 디디는 느낌, 팔이 움직이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등에 집중해 보세요. 오감을 활용하는 것도 현재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들, 보이는 색깔들과 모양들, 느껴지는 온도와 질감들, 맡을 수 있는 냄새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특히 자연 소리나 자연 풍경에 집중하면 마음이 더 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일상 활동을 명상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양치를 할 때는 양치에만 집중하며,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활동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억압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지켜보세요.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디지털 디톡스도 현재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컴퓨터에를 들어 새로운 옷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을 나쁘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옷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인지, 지금 입을 옷이 충분한지, 경제적 여유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삶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욕망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고 지금 가진 것에 더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함의 표현으로 여기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용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이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내 손이 타버리고 맙니다.
원망과 분노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으며 면역력이 약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인간관계도 더 좋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럼 용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 일로 인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의 행복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는지, 반성했는지, 바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의 평화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성에 대한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 계속 고통받을 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하면 마치 내가 져주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패배입니다. 습관 때문에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원망 없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망에 기반한 정체성은 건강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싶다는 의도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분노와 원망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부모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부부 갈등, 자신들도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들을 악마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인정하고 그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주세요. 점진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들로 나아가세요. 먼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가짜 같을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됩니다.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성장한 것, 얻은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마운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용서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용서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는 양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을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선의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용서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나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용서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며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용서 전에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용서 후에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용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용서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더 관대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며 갈등이 줄어듭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실천하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쉽지만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쉽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서는 또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 자책하며 사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도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용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겸손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PR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문화에서 겸손은 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겸손은
자신을 낮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학습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기도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했어도 자랑하지 않고 성공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늘 유지합니다. 나이나 경력,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에서 보면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격려, 선배들의 조언, 동료들의 협력, 후배들의 지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다나 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과 자신의 작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비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정을 즐기는 것도 집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에 집착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목표로 한다면 승진 자체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만나는 사람들을 즐겨보세요. 승진을 하든 못하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착은 움켜쥐려는 마음이고 자비는 내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집착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 지식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쁨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면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도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울하거나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왜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사랑, 자비, 지혜, 좋은 추억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얻고 싶은 것을 갈망하거나 잃을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현재에 머물 때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의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마음에서 놓아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던 가수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축하해 주거나 마음에 들었던 옷이 떨어져서 없을 때 아쉬워하지 않거나 기대했던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등입니다. 이런 작은 놓아줌의 경험들에서 느끼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기억해 두세요. 집착할 때는 무겁고 답답했는데 놓고 나니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집착들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노력하며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만과 불행이 커지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만족과 행복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며 경쟁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감사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꿔서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당연함은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지 않았다면, 대기가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협력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 수도, 도로, 건물, 교육, 의료, 교통수단 등 우리 주변의 모든 편의시설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에 주목해 보세요.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깨끗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등 정말 소소한 일상의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특별한 일들만 떠오를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작은 일상의 기쁨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감사를 찾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도움을 받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에, 실패했을 때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해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말이나 글, 행동으로 감사를 전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동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표현하는 사람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를 통한 감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수억 명이고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수억 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감사해 보세요. 학창 시절의 어려움, 취업 준비 시절의 불안,
초기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안정된 상황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선생님, 의사, 경찰관, 소방관, 청소부 등 내 삶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기, 물, 햇빛, 바람, 나무, 꽃, 동물 등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에 감사해 보세요. 이런 것들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도 이어집니다. 몸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오감,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뇌, 음식을 소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내장 기관들에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경험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와 성숙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경험들도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진정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웃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더 밝고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걱정을 덜어줍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약해집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잘 자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며 운동도 더 많이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강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회복력이 강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공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이 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감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비교를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해 보세요. 완벽주의도 감사를 방해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불완전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도 감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누리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을 잃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면 다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따뜻하고 협력적이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화합이 늘어납니다. 또한 감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이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적도 바로 이런 지혜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책,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지만 정작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혼란스럽고 선택지는 많지만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정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연기법을 이해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변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일시적 쾌락과 내면에서 나오는 지속적 평안을 구별할 줄 압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혜는 디지털 디톡스도 현재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끄고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심심할 수 있지만 점차 현재 순간의 풍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 없이도 충분히 흥미로운 것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린 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하려는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걸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말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말하며 식사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씹어 보세요. 느리게 할 때 현재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나무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피어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감정을 현재에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등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을 현재 순간에서 온전히 느껴보세요.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도 말고, 현재 순간에서 그 감정이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해 보세요.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의 완전함과 충족감을 느껴보세요.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데, 현재에 집중하면 이런 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들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가족의 웃음, 친구의 안부 인사 등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해지고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직관력이 발달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의 내면의 지혜에 더 잘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건강이 개선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순간 집중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현재 순간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나 불편함도 현재 순간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세요. 고통을 관찰하다 보면 그것도 다른 모든 것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이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 도피이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 직시입니다. 또한 현재에 머무른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재 순간의 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현재 순간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현재라는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힘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세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연습입니다.